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고백은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를 믿습니다. 12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라고 합니다. 로마 관원인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고발하고 법정에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서 바울이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고소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바울의 사역이 계속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로마 총독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게 될 복음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앞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복음 전파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합니까? 우리 교회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고백은 둘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상당 기간 머문 후 시리아로 떠납니다. 갱그리아에서 서원을 마치고 머리를 깎고 브리스겔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19절과 20절에서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여전히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더 오래 있기를 청하지만 바울은 다음 여정을 이어가고자 에베소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21절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는 말을 남기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바울이 말한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모든 일에서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에 복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 때문에라도 머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기에 에베소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아마도 바울은 안디옥에 내려가서 2차 전도 여행을 보고하고 간증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머물면서 잠시나마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떠납니다. 23절에서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재충전해야 할 때도
바울은 순종함으로 잠시 안디옥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나 헌신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함부로 서원해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고집으로만 행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을 누리는 간증은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내 언어와 법대로 해 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남편을 교회에 데려와 양육 훈련을 받게 한 뒤 성경책에 손을 얹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저의 머리로 삼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집안일도 나의 언어와 명칭과 법대로 지금 당장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와달라고 하면 남편은 바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내가 육아와 집안일을 다 하는데 이것도 못해주냐며 남편을 대적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을 답답해하며 자주 술을 마시고 상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욱해서 욕하며 상을 엎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화가 나 제 멱살을 잡았고 이에 질세라 저도 남편의 목을 잡고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그 후 저는 여자 소그룹 모임에서 이 일을 무용담처럼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모임에 탐방을 오신 교회 리더분은 남편의 질서에 순종이 안 되시네요 라며 남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리더와 지체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 그동안 남편을 무시한 저의 교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죄를 고백하며 리더의 권면에 따라 즉시 남편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내 언어와 명칭과 법을 정해놓고 남편이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일제히 일어나 분을 쏟아내며 불공정과 억울함을 외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부부 갈등의 문제를 성령의 문제로 해석받아 제 교만을 회개하고 남편 말에 귀 기울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남편을 무시하는 저의 악과 먼저 작별하여 아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남편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게 아니고 하지 않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수용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남편에게 집안일을 부탁한 뒤 바로 하지 않아도 화내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관용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이 고백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선택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니면 주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신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계획을 먼저 세우고 주님께 승인만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결정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이웃을 보게 하시며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순종이 삶이 되고 나의 삶을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